2025년 9월 마지막 째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주님이 넣어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소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아래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오늘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교동문 10번 시편 16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이시며 주밖에 나의 없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고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줄로 죄어준 구역은 아름다워서 나에게 실로 아름답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영신 나를 부르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겠다. 아멘. 자리에 작성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 찬양. 오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주는 예배를 위하여 박용선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권능이 전부여 오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올 한 해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저희를 도우시고 방패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보잘것없고 어둠 가운데 있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행복한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오곡백과를 추수하고 풍성한 아름다운 가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풍성한 계절에 오늘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한 예배 되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에 충만한 은혜가 더해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생명의 말씀을 길가와 돌짝과 가시밭 같은 마음으로 받지 않게 하옵소서. 좋은 밭이 되어 생명의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을 만날 때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믿고 행하여 결심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번 주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고 부모님을 찾아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갖는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를 통해서 온 가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리가 모호해져 버린 이 땅을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주시고 미국과 관계에서도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갈등이 아닌 서로 상생하며 화합과 번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시와 정시를 준비하는 대입 수험생들을 지켜 주옵소서. 열심히 준비한 것에 좋은 결과로 응답하여 주시고 건강과 평안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상급 학교로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의 최유용 부목사님 세우셨으니 그 선포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뜻과 계획을 주이고 하나님의 뜻만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항상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실 것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번째 주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신약 성경 171면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찬송가 215장 찬양, 오늘 이 찬양 1절과 2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드려진 헌물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헌물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지난 9달 동안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9월의 마지막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존전에 모이게 하시며 찬송과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입술을 벌여 존귀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이 흠령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죄의 용서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평강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특별히 저희의 삶의 환난의 자리가, 고난의 자리가, 병들의 자리가, 정말 아픔의 자리가 치유의 자리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예배 자리가 될 수만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가슴에 품고 아버지 전을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9달을 돌아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지나간 순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금년 여름은 무덥고 무더웠던 폭염의 연속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그 뜨거움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제는 선선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농부들이 수고하여 땀 흘린 모든 것들 하나님 인내하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금년 안에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저를 이 나라 경제를 지켜주시고 또 개인이 또 열심히 또 자기의 산업을 일구며 수고의 땀을 흘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정으로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것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10의 1조와 각종 종목의 감사의 예물과 목적성 헌금과 주일헌금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옵고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되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손대는 모든 일에 아버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에는 화목을 주시고 저들의 산업과 일터와 기업의 자리에는 풍성의 축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인한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로 하여금 중보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내 문제도 가득하고 나의 아픔도 많지만 나보다 더 힘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중보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형제자매 지체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간구한 모든 기도대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스쳐 지나가는 곳들마다, 머무는 곳들마다, 오르만져 주시는 곳들마다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들과 상한 마음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가 넘치는 가정, 구원의 기쁨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려진 헌물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 위하여 쓰여지며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만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구원하옵기를 오늘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늘의 축복이, 주의 축복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복받지 못하고 가는 심령이 없도록 하늘의 복을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드리옵고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시간 교회를 대신해서 9월 마지막 주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교우들을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 예배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본속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무난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저에 계신 분들 서로를 축복하는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회복이 삶의 회복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예배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중보기도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셔서 여러분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절기 개인 건강에 유의하셔서 건강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정말 뜨겁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라가 점점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야 화합과 협치를 위하여 정기국회 회기 중에 있습니다. 순탄한 진행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회복과 한미 관계의 정상화, 그리고 특별히 관세 문제가 산 넘어 산의 모습처럼 서로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어렵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지도자들을 위하여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2부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여전도의 모임이 있겠습니다. 예배 후에 목장은 목장별로 목장 모임을 갖습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뒤편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추석 명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은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주는 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온라인 성경 공부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금주는 헌신의 동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험생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신 최희용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앞사람과 뒷사람과 우리 손을 한번 펴겠습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 옆사람과 뒷사람에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자, 이것을 가슴으로 모으겠습니다.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대화를 담고 있는 아주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이 구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이 끝까지 따르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연약함을 직시하며 베드로가 곧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베드로는 충성심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인간적인 한계를 아시고 곧 있을 배신을 예고하십니다. 이 장면은 인간의 연약함과 예수님의 전지함,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베드로 같은 인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다가 어느 시점에서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회의에 빠집니다. 이성적인 상식과 일상적인 경험으로 교회에 나와 찬송하고 헌금도 하며 봉사도 합니다. 그러다가 영적인 순간에 모든 것들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지금 교회에 나아가 하는 일들이 옳은 것인지를 혼란스러워집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막판에 와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혼란을 겪는 중에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결코 그는 예수님을 떠나거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기에 이상한 말씀만 하시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디로 가시냐고 질문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예언적 성격을 띤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당장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지만 세월이 흐른 후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너가 가는 곳, 내가 가는 곳에 너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 오게 된다고 대답하십니다. 지금 대하는 것이 끝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베드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님이 오실 때 모든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가신 곳으로 따라올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통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가끔 있더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성경 말씀이 틀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틀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베드로는 혼란스러운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약간 약이 올라옵니다. 아니 지금 주님을 따를 수 없다니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 지금 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저는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역시 베드로 나온 발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려 하자 베드로는 자신의 발을 절대 씻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고 하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달라고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따라올 수 없다고 하자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결정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자신들만 착각합니다. 원수에 대해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신이 진짜 사랑한 줄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떠보면 그게 아닙니다. 그 기도는 미래에 이루어집니다. 자신이 드리는 열정과 헌신이 곧 자신의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주님, 목숨까지 바쳐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 자체와 감정만큼은 진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영으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언제나 육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영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이면 갈등이 없는데 육으로 받아들이면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이에 관한 성경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만약 우리가 육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런 세교의 진임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에 사로잡혀 있다면 육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일도 결코 어렵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도 결코 어렵지 않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3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불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데 목숨을 걸겠다고 하자 예수님께서 정말 목숨마저 버릴 수 있겠냐며 반문하십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갖은 애를 쓴다 해도 육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육으로 하는 것과 영으로 하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봉사도 육으로 하는 것과 영으로 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라고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의 접붙임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도 그물을 들고 바다로 나아가 고기를 잡습니다. 이것이 육의 인간이고 본능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베드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기다림의 시간이 찾아왔다면 우리가 서두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응답이나 인도하심이 분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보다 앞서 달립니다. 하기도 전에 먼저 뛰쳐나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데 달려나갑니다. 성도가 원하는 것을 왜 할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공백 기간을 허락하신다면 그 공백을 스스로 채우려 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 달리지 마십시오. 만일 아주 작은 의심이라도 생기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의심이 생길 때마다 멈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의심이 생기고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는 전진해 나갑니다. 더 빨리 전진해 나갑니다. 쉬어야 되는데 계속 전진해 나갑니다. 멈춰야 되는데 오늘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닌데도 우리는 더 열심히 전진해 나갑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기다림의 시간이 찾아왔다면 우리가 서두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나 인도하심이 분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도 있지만 우리 생각과 모든 것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에 이기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우리 인생의 공백이 아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많은 신앙인도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많은 신앙인은 기다리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고 전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열정은 자기 자랑과 교만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열정을 내고 전진을 하지만 그 열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 의문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서두르는 나의 열정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공백이 더욱 복됩니다. 서두름이 낳은 결과 우리는 예수님의 매력에 빠져서 얼마든지 인간적인 충성을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매력과 환상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헌신은 어느 때와 장소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인간적인 헌신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신비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충성을 맹세했지만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흩어졌습니다. 우리도 뜨거운 가슴으로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자주 흔들리고 상 앞에서 물러서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그 뜨거운 열정을 어떻게 식어내렸는지 생각해 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그렇지만 실패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뜨거운 가슴을 가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결과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은
육적 헌신이 아닌 영적 헌신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적 헌신이 아닌 영적 헌신을 따를 수 있는 귀한 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적 헌신이 아닌 영적인 헌신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을 따르지 말라고, 영의 삶을 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끝내 순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충동적인 육적 헌신은 시험과 수치를 낳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영적 헌신은 열매를 맺습니다. 꽃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37번 등장하고, 열매라는 단어는 약 2000번 정도 등장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열매는 수고의 결과물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꽃은 찬란하고 아름다우나 필시 떨어집니다. 때문에 꽃을 바라보는 인생은 허무합니다. 그러나 열매를 바라보는 인생은 꽃잎이 떨어질 때 오히려 기뻐합니다. 아니, 비전을 발견합니다. 꽃잎이 지고 난 뒤에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바라보는 자는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열매를 소망하는 자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고난과 고통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결실의 계절이 여러분들에게 오고 있습니다. 축복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바라보는 자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열매를 소망하는 자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달려나가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을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은 제자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팬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팬심으로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나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했을 때 많이 놀랬고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자의 삶으로 걸어간 것이 아니고 팬심으로 예수님에게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팬심은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제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팬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아무리 강한 믿음을 고백하더라도 실제 상황 앞에서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품으십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오늘 허락된 삶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팬심으로 살지 마시고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 달려나가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베드로처럼 말합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 마음은 자주 흔들리고 상황 앞에서 물러섭니다. 우리 열정이 진실이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부인할 때에도 그 순간에도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닭 울기 전에 베드로의 눈물이 흘렀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달려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약속 안에서 바로 알고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오늘 참석한 영혼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55장 찬양 1절과 3절 찬양을 드린 다음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